네.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47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성경 478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 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결석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지우고 싶은 순간이 혹시 있으세요? 언제이십니까? 가장 지우고 싶은 순간. 왜 지우고 싶으세요? 내 인생에 가장 지우고 싶은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몸서리치게 부끄러운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이건 반드시 지워야만 해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지우고 싶은 순간을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기 때문입니다. 냄새로 표현한다면 이 11장을 그야말로 악취, 썩는 냄새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K-드라마 하면서 우리 드라마로 표현한다면 드라마나 영화로 표현한다면 정말 죽어야만 하는 악인 중에 악인이 등장하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신실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다윗이 치가 떨리는 범죄자의 모습으로 오늘 등장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그 본문 앞으로 좀 나아가기를 좀 소망하고요. 또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치밀하게
지적하시는 하나님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이란 사람, 우리가 그동안 본문을 계속해서 보아왔는데 다윗이란 사람이 어떻게 그 인생을 지우고 싶어하는 인생을 만나게 되는지를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 혼자 왕궁에 있고 이 백향목 왕궁에 있고 하나님은 장막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단에게 이야기했고 나단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오히려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내 씨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1차적으로는 솔로몬에게, 그리고 구속사적 관점에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세워가시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은혜를 다 경험하고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앉아서 울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까지 나를 인도해 가십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그 7장 마지막은 하나님 이 약속 꼭 뭐 하세요?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죠. 하나님 이 약속을 계속해서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8장에 가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다 하면서 다윗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윗을 향한 약속을 지켜가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고 오늘 10장을 넘어서 11장이 있는데, 이제 10장에서는 블레셋, 주변에 있는 블레셋, 아람, 모압, 에돔 이런 나라들을 하나씩 다 승리하면서 승승장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윗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싸움을 잘했는가 보다가 아니고, 누가 그 약속을 지켜가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가는 곳마다 이기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이 이 중동의 신흥 강자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아주 경계하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11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암몬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고, 이제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요. 자,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전쟁하고 있는 중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뭐 할 때에 출전할 때가 되매, 이렇게 이제 성경을 기록해 놨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당시 고대 전쟁은 1년 12달 내내 전쟁 끝날 때까지 싸운 게 아니고, 겨울이 되면 우기가 돼요. 춥고 비 내리고 힘드니까, 자, 우리가 겨울 되면 좀 헤어졌다가 이듬해 봄이 되면 다시 건기가 되면 그때 다시 전쟁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해가 돌아와, 그러니까 뭐가 가고 겨울이 가고 그 다음에 뭐가 됐다는 뜻이죠? 봄이 돼서 이제 왕들이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1절을 잘 읽어보면은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은 어디 있었죠? 1절 맨 끝에 보면 다윗은 어디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자, 1절부터 우리가 읽어볼 때 뭔가 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1절만 딱 읽었을 때는 뭔가 다윗이 좀 뭔가 잘못하고 있는 듯한 느낌의 뉘앙스를 풍기죠. 예, 왕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하러 나가야 되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왕들이 출전할 때는 1절 맨 처음에, 그리고 1절 맨 끝에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는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 전쟁을,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왕이 그때는 없었죠. 근데 자기들과 싸웠던 나라들은 전부 다 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얀 백마 타고 나와가지고 일로, 일지는 저쪽, 이지는 저쪽, 니네는 이럴 때 뒤를 치고 막 이러면서, 예, 통솔하는 지휘관, 예, 왕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우리도 왕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도 왕을 세워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왕이 필요한데요? 라고 하나님께 구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왕을 허락하시고, 그 첫 번째 왕 이름이 누구죠? 사울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에게 원했던 모습은 똑같아요.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맨 앞에 나가서 통솔하고 멋진 지휘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지는 저쪽, 2지는 저쪽 이렇게 싸우고 이때 공격 뭐 이런 지휘관의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출전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왜 출전하지 않았을까요? 출전하지 않는데 백성들이 왕한테 원하는 모습이 지금 아닌데 백성들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어요. 다윗을 향해서 왜 출전하지 않냐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왕이 출전하지 않아도 승리가 보장되는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출전하지 않아도 안심할 수 있는 전투력을 가진 이스라엘이 됐다는 뜻이에요. 왕이 출전하지 않아도 왕만큼 통솔할 수 있는 지략과 용맹을 가진 요압을 비롯한 많은 장수들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백성들도 왕이 출전하지 않아도 별로 요동하지도 않고 너무도 당연한 승리가 보장되는 전쟁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만큼 강력하고 얼마나 풍성한지 전투 자원도 많고 또 싸움 용맹스러운 싸움에 나갈 만한 장수들도 넘쳐났던 그런 이스라엘이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들의 바람대로 그들의 예상대로 다윗의 부하 장수들은 암몬 수도를 암몬을 점령하고 암몬의 수도였던 랍바를 에워싸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다윗의 모습을 1절은 설명하고 있고 2절은 조금 더 그러면 다윗성에서 뭐 하고 있는지 지금 다윗의 행보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2절을 어떻게 시작하죠? 어떤 때가 됐다고요? 저녁 때가 됐습니다.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뭐 했어요? 일어났어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저녁 때가 됐는데 그때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낮부터 저녁까지 지금 뭐 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뭐하러 나갔어요? 전쟁하러 나갔습니다. 전쟁하러 나갔는데 왕이 두 발 쭉 뻗고 편하게 늘어지게 저녁이 되도록 잠을 잤습니다. 여기서 저녁이란 뜻은 깜깜한 저녁이 아니고 황혼이 질, 해가 질, 뉘엿뉘엿 넘어가는 황혼의 무렵을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주 감성에 젖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죠. 이때 침상에서 일어났어요. 지금 그 1절과 2절을 보면 지금 다윗이 왕의 모습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금 사실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까지 드러지게 잠을 자다가 일어났습니다. 잘 잤다. 자, 그리고 이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다윗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왕궁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지붕 위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막 거닐고 있습니다. 성경은 거닐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서 거닐었다는 뜻은 히브리어로 산책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심이 많아서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이기고 있나? 잘 싸우고 있나? 안절부절하면서 왕의 마음으로 그 왕궁의 지붕 위를 걸은 것이 아니고 뒷짐지고 늘어지게 잠을 자다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그냥 산책하듯이 지붕 위를 걷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권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렇게 지붕 위를 막 걷다가 어느 이렇게 눈을 싹 돌렸는데 누굴 봅니까? 목욕하고 있는 아리따운 여자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아니 눈이 얼마나 좋았길래 다윗의 지붕에서 남의 집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어떻게 봤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사진은 이게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리고 저 동그라미 쳐 있는 저곳이 다윗이 머물렀던 다윗 성이에요. 저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제가 보여드리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기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중에 가장 뭐한 곳? 높은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이유는 적들의 침략을
예, 잘 허락하지 않기 위해서 침략이 어려울 수 있도록 가장 높은 곳에 이게 있는 거죠. 그게 있었어요. 그게 저기서 이렇게 거닐고 있었는데 뭐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까 분명히 또 이 여인을 발견했는데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입니까? 예,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우리아는 다윗의 장수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장수는 당연히 왕궁 근처에 있었겠죠. 그래서 높은 곳에 이렇게 보니까 예, 목욕하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이 눈에 보였던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왕이 전쟁에 나가지 않는 것이 뭐 그리 큰일인가? 왕이 뭐 왕궁 위를 이렇게 뭐 옥상을 지붕을 걸어다니는 것이 뭐 그리 큰일인가? 그리고 오늘 이렇게 보다가 목욕하고 있는 여인이 갑자기 눈에 띄는 것이 뭐 그리 큰일인가? 라고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1절부터 이미 다윗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어디와 어디를 비교하면서 전쟁터와 왕궁을 비교하면서 말이죠. 지금 다윗이 있어야 될 곳은 어디예요? 사실은 전쟁터예요. 지금 두 발 쭉 뻗고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자고 있습니다. 전쟁터는 아무리 편한 곳이라도 아무리 승리가 보장된다 하더라도 전쟁터는 전쟁터잖아요. 전쟁터가 어떤 곳입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걸고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되는 곳입니다. 그때 전쟁을 칼 들고 창 들고 싸웠기 때문에 적군과 아군이 섞여 싸워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죽어야 하고 누군가는 간신히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긴장감, 그런 당혹감, 그 처절함, 죽여야 살아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다윗은 있지 않고 다윗은 왕궁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쟁의 명령을 내리면서도 정작 자신은 예루살렘에 두 발 쭉 뻗고 있는 다윗, 전쟁의 상황에서 한가롭게 낮부터 해가 질 무렵까지 잠을 자고 있는 다윗, 잠에서 깼을 때 무리함을 달래기 위해서 지붕 위를 이렇게 산책하듯이 걷고 앉아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성경을 뭘 꼬집어 말하고 있냐면 그가 이만큼 느슨해진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1절과 2절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럼 어디 있어야 됐습니까? 전쟁터에 있어야겠죠. 그러나 혹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왕이시여 당신은 이 전쟁에 필요 없습니다. 우리만 나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다윗은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했어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도록 해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부하들이 한 명도 죽지 않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전쟁터에 나간 우리의 병사들은 한 아버지의 한 아들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어떤 아버지 아들이기도 하고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하는데 하나님 반드시 살아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뭐 했어야 됐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됐어요. 왜요? 그는 왕이니까요. 그러나 다윗이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해이해져 있는지 그 정신적인 나태함에 빠져 있는지를 이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다윗은 계속되는 승리에 그만 자신의 영적 날카로움을 잃어버렸어요. 승리에 만취되어 있었고 승리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나태함, 영적인 무기력, 영적인 침체, 그것이 지금 누구의 상태예요? 다윗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줍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전쟁에 이길 만한 치밀함, 전쟁에 이길 만한 그 강력한 군대, 전쟁에 이길 만한 모든 것을 같이 갖추었지만 지금 영적인 상태가 완전 나태해져서 이 상태에서 그는 영적인 전쟁은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요? 지금 11장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 이제부터 다윗이 영적으로 지금 타락해 있고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데 지금 다윗의 영적인 전쟁은 어떻게 전개되고 그가 어떤 모습으로 이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성경 우리에게 설명해 주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영적인 침체, 영적인 나태함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만듭니다. 자, 2절을 보시면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뭐해 보였습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우연히 목욕하는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너무 이뻐가지고 알아보니까 누구야? 알아봐봐. 저 여인 도대체 누구야? 알아보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근데 2절에 보시면 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죠? 뭡니까?
2절 잘 보세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뭐하니?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같은 단어 두 번 반복하죠. 뭐죠?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름다운 여인이었겠죠. 아름다운 여인이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가 아름다웠다라고 설명을 기록하지 않고 심히 아름다워 뭐 했다? 보였다고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영적인 그 타락함, 영적인 침체 가운데 아주 심각한 유혹을 뭐를 통해서? 보는 것을 통해서 지금 그 유혹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미 그의 내면과 영적인 나태함 때문에 서서히 그의 사실 목을 조르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알지 못했지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의 그 밧세바의 목욕하는 장면을 눈으로 보면서 그것이 유혹이 되어서 자신아에 있던 음란과 욕망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결국 밧세바와 동침하게 되고 임신까지 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의 발단이 뭐냐면 보는 거예요. 그 여인의 외모가 문제가 아니라 그 여인을 바라보는 누구의 문제? 다윗의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왕이니까 주변에 밧세바만큼 이쁜 아름다운 그런 여인들이 없었겠습니까? 항상 넘쳐났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특별히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되어 있을 때,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을 때 그는 그동안 눈에 들어왔던 것들이 별 의미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가 영적으로 타락되어 있을 때 이것이 눈을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끄집어내는 그런 시발점이 됐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치 이 부분을 보면 어디가 생각나냐면 창세기 3장에 하와가 아담이 타락하는 장면을 떠오릅니다. 늘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면서 늘 지나다녔어. 지나다녔어요. 근데 그날따라 뭐 해 보였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쁘고 너무 맛있게 익은 그런 선악과로 보였던 겁니다. 근데 그날만 선악과를 봤습니까? 아닙니다. 늘 지나다니면서 그 선악과를 통해서 아 이쁘다, 저걸 먹으면 맛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늘 그때마다 누구를 기억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이것이 자기의 욕망을 건드리는 문제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우리에게 뭘 설명해 주고 있냐면 그 속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욕망이 그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침체되어 있을 때 그를 건드려서 그 속에 있는 욕망을 통해서 욕망이 통해서 그가 타락하고 유혹받고 쓰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 15절은 잘 알아요. 근데 14절도 잘 아셔야 돼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에? 자기 욕심에 끌려서 뭐하게 되기 때문이죠? 미혹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 자기 안에 있는 욕심, 자기 안의 욕망, 가장 연약하고 약한 부분을 눈을 통해서 자기의 영적인 것들이 타락되어 있을 때 그것을 건드리면서 자기가 결국은 그 욕망에 사로잡아서 죄를 선택하고 사망을 선택하는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침체 가운데에 있을 때 그 특징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있다면 지금 끊으십시오. 특히 청년들, 음란물, 게임 끊으셔야 됩니다. 아유, 저는 괜찮아요. 이길 수 있어요? 아니요.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가장 연약한 부분들이 건드려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욕심이 잉태되어 뭐를 낳죠?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장사하면 뭐를 낳죠? 사망을 낳습니다. 결국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타락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그 죄는 결국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줄 뿐이에요. 그래서 보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는 것을 끊으십시오. 음란물 끊으세요. 게임도 할 수 있으면 끊으십시오. 명품 끊으십시오. 명품 계속 보면 갖고 싶을까요? 안 갖고 싶을까요? 갖고 싶죠. 당연히 갖고 싶다.
당연히 갖고 싶다. 어떻게 하면 저것을 가질까?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물론 명품을 가진 것이 죄는 아니죠. 그러나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밧세바가 임신하게 되고 그 아이는 출산을 하는데 그 아이는 죽습니다. 뭘 가르쳐 줍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가르쳐 보여줍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우연히 유혹과 마주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별 의미 없이 지나가는, 그것에 의미를 두지 않는, 그것이 나를 삼키지 않는 정도의 영적인 강력함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라도, 다윗이라도 말이죠. 두 번째, 영적인 타락 가운데 있는 두 번째 특징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무슨 자리에 있죠? 범죄의 자리에 있어요. 다윗은 전쟁터에 있어야 하거나 혹 전쟁터에 나가지 않더라도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간절히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를 소망하는 자리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자기의 욕망을 선택하고 그 쾌락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만족시게 하는 그런 범죄의 자리에 지금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나태함은 반드시 우리를 범죄의 자리에 앉게 합니다. 그럼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침체는 반드시 가장 절정의 순간에 욕망을 따라 살게 만들죠. 다시 영적 나태함 속에서 유혹이 찾아와서 밧세바를 범한 것처럼 우리도 영적 나태함에 있을 때 유혹은 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 교회에 있으면 다 믿음이 좋아 보이잖아요. 얼마나 신실해 보입니까? 아름답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죄는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나누고 열심히 기도하면 유혹이 비켜가나요? 아니죠. 사단은 우는 뭐처럼 사자와 같이 성도를 삼키려고 벌건 눈으로 성도들을 집어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영적 나태함은 사단의 먹잇감이 되어서 유혹 앞에 쓰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섰다고 생각하는 그때, 우리는 가장 쓰러지기 쉬울 때, 그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자리를 범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계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그러면 어떤 때라도 우리를 분별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머물도록 하겠죠. 영적인 타락함은 반드시 하나님 앞을 떠나서 범죄의 자리에 있게 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를 항상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와도 맞물려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막 기도하면서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바로 그러셨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남았어요. 자, 여러분, 우리 며칠 전에 지금 이제 카타르 월드컵 중인데요. 한국이 16강에 올라갔습니다. 우리 오재익 지사님 박수를 치시잖아요. 우리가 새벽 저희 이제 가족이 같이 이제 12시부터 시작했으니까 새벽 2시가 넘도록 막 이거 보고 있었는데 골을 넣으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제가 16강에 간 거 아닌데요. 우리가 16강에 간 건 아닌데 우리나라 대표팀이 16강에 간 거잖아요. 근데 온 나라가 즐거워하는 거야. 눈물 흘리고 어떻게 우리나라가 16강에 갈 수 있어. 그것도 포르투갈을, 세계 9위 포르투갈을 이기고 이건 기적이야. 선수들이 너무 기쁜 나머지 태극기에다 글을 썼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 명을 막 남기면서 엄청 즐거워 기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16강에 올라간 그게 즐겁고 기쁜데 5,000명이 굶주려서 배를 걷고 있고 배고프다 이러고 있는데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 남은 12광주로 남을 만큼 풍성한 그 현장에서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당연히 왕 삼고 싶어 했습니다. 당연히요.
환호성을 질러가면서 우와 어떻게 이 물고기 2마리하고 오병이어로 어떻게 이런 사건이 벌어지나 저 사람 우리 왕 삼으면 우린 평생 우리는 배 골지 않겠다. 저 사람이 왕이 되면 너무 좋겠다.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왕 삼으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그 자리를 떠나 기도의 자리로 가십니다. 가장 환호성을 지를 때,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만할 그때 예수님은 기도하는 자리로 가세요. 무리를 이렇게 떠보시고는 홀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때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과 유혹이 때로 우리 인생을 찾아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느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가셔야 합니다. 우리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유혹과 시험의 자리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자신이 죄에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만입니다. 우린 반드시 주님 없으면 쓰러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대화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옆에 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와, 예수님도 계시고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와,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이곳에서 뭐를 짓고?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평생 삽시다. 그 말은 주님 저기 내려가 봤자 또 힘든 인생 살아가야 되는데 이곳에서 주님도 계시고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와, 뭐 율법의 대표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이곳에서 초막 셋을 짓고 삽시다. 근데 예수님은 그의 말을 듣고 여전히 산 위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그들의 환호성을 등에 업고 여전히 그 자리에 계속 계셨다면 예수님이 아니셨겠죠. 변화산 사건에서 여전히 그곳에서 그래 베드로야 좋겠다, 이곳에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우리 살자 라고 했다면 예수님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이 가야 할 자리로 가신 거죠. 영적인 타락은 절대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못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반드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도록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자리를 벗어나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런 이유들이죠. 세 번째, 영적인 타락의 세 번째 특징은 죄인이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결국 사망을 먹고 마시면서 살게 됩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죄의 삭을 사망을 너무 하찮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영적인 타락은 결국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데, 그러면 이런 특징들을 통해서 지금 다윗이 지금 어떤 그러면 죄의 열매를 맺을까요? 있어야 될 곳에 있지 못하고 또 죄를 먹고 마시면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 부분 조금만 더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어떤 죄의 열매를 맺냐면 다윗이 당장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봅니다. 알아봐. 자신의 장수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알았어요. 그의 정체를.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같이 동침하게 되고 임신을 하게 돼요. 그 죄의 특징은 어떤 열매를 맺냐면 죄는 절대로 그 달려갈 발걸음을 멈추지 못하게 합니다.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마음속에 막 죄가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욕망이 끓어오르니까 멈추고 싶은데 멈출 수 없는 거예요. 폭주기관차처럼 막 달려가는 거예요. 알아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그래? 내 장수 아내네? 상관없어. 데리고 와.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인가를 모를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그것이 죄라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으실까요? 맨날 가르쳐주시고 맨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 다윗이 폭주기관차처럼 달려가고 있는, 멈출 수 있는 그의 발걸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의 사실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아의 아내예요.
다윗이 왕이 될 때 다윗 옆에서 충성스럽게 싸웠던 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우리아입니다. 목숨을 걸고 그를 위해서 싸워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장수들이 항상 옆에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지금 그 아내를 지금 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죄의 특징은 멈출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죄는 은밀하게 숨기고 싶어하는 특징이 있어요. 밧세바가 임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이 소식을 왕한테 알립니다. 제가 임신하게 됐는데요. 다윗 입장에서는 큰일 났습니다. 이제 자신의 부도덕함과 경건하지 못함, 자신을 위해 싸우는 용사의 아내를 취한 무정하고 비열한 왕이 됐어요. 근데 다윗은 이것을 뭐 하고 싶어 했죠? 은밀하게 숨기고 싶어 한 거예요. 이게 죄의 특징입니다. 죄가 탄로나면 안 되잖아요. 다윗 입장에서. 여전히 다윗은 자비롭고 경건한 왕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다시 주워 담겠습니까? 그러니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죄를 해결하고 능력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이 죄를 어떻게 하려고 하죠?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보이도록. 안 보이면 되는 줄 알고, 덮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왜 덮냐면 지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부끄러워서 가리는 거예요. 정도만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덮고 덮습니다. 어떻게 덮습니까?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부릅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동침하게 만들어서 임신한 아기가 자기 아이가 아닌 우리아의 자녀이기를 그렇게 속이기 위해서 지금 우리아를 부르죠. 그래서 너희 집에 가서 편하게 자라. 근데 음식도 같이 내려 보냈는데 우리아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섬기는 내 장수, 위의 장수도 지금 전쟁터에서 싸움하고 있는데, 내 부하들도 전쟁터에서 싸움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 게 말이 되나? 라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신의 부하들과 왕궁에서 잠을 청합니다.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안 다윗은 왜 집으로 가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그 다음날 또 그렇게 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명령하죠. 그러나 이 계획은 전부 다 숲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덮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은밀함이에요. 그래서 숨겨만 하죠. 덮어야만 하죠. 발각되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숨긴다고 덮어질까요? 숨겨질까요? 지울 수 있다고 해서 지워질까요? 아니요. 죄는 절대로 숨긴다고 숨겨지거나 덮는다고 덮어지거나 지운다고 지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요. 숨기고 덮으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어리석음, 보이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그 어리석음, 남들이 모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이 결국 우리를 죄의 은밀한 사망 가운데 머물도록 합니다. 어떻게든 숨기고 무슨 수를 쓰더라도 덮고 싶었던 다윗, 결국 우리아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전령을 보내서 전쟁을 맹렬할 때 우리아를 두고 함께 전쟁하던 군대가 뒤로 빠져버립니다. 그 결국 우리아는 적군에서 죽게 되어 있죠. 자, 이 모든 것을 계획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사실 적의 손을 빌려서 자신의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살인하게 되어지는 살인의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의 질병을 우리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난 괜찮아, 옷으로 덮는다고 그 죽음의 질병이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죄도 그래요. 죄라는 질병은 결국 죽음을 선사할 뿐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어리석고 약해요. 숨기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여러분, 숨기기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덮는다고 덮어질 일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주님 오실 날 우리의 모든 삶의 것들을 다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그 부끄러운 것을 어떻게 다 감추시렵니까? 감춘다고 감춰지는 것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11장 마지막에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의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자, 여러분, 우리 다윗을 좀 생각 좀 해봅시다. 예, 마무리를 할 겁니다. 잘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은 바로 그 순간, 그리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데리고 오는 바로 그 순간, 다윗이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서 동침할 때 그때 그 순간, 다윗이 밧세바가 임신했던 소식을 들을 때 그 찌그러진 표정과 그 큰일 났다, 가슴이 무너질 만한 그 모든 죄가 노출될 만한 그 위기에 있던 바로 그 순간, 다윗이 계략을 짜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다윗이 이 죄를 은밀하게 처리하고 덮으려고 했던 바로 그 순간, 다윗이 우리아를 궁으로 불러들일 때, 다윗이 우리아를 집으로 돌려보낼 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뭐하고 계셨어요? 보고 계셨어요. 다윗은 우리아를 죽일 때 속으로 음흉한 미소를 띄었을 것입니다. 왜요? 아싸, 이제 우리아를 죽였으니 나는 내 죄는 숨겨지고 덮어지겠거니 했겠죠. 겉으로는 말하지 않아도 속으로 음흉한 미소를 지으면서 자기의 모든 계획이 아무도 알지 못하고 완벽하게 처리되고 해결됐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누가 보고 계셨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 27절 마지막, 다윗이 행한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뭐 했다? 악하였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니까 악한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해요. 하나님마저도 속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눈을 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해주십시오. 날 떠나가지 마십시오. 영원히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지만 우리 속에 있는 은밀한 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단 내가 죄를 지을 때는 나와 함께 하지 마시고 눈을 꼭 감으셔야 됩니다. 내가 죄를 숨길 때, 죄를 덮을 때 아는 척 하지 마십시오. 우린 그렇게 기도하지 않지만 우리 삶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도 사랑했던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가슴을 치셨을까요? 그의 눈으로 목욕하는 여인의 아름다움이 들어올 때 그 속에 있는 그 욕망과 욕심의 미혹을 받아서 그 죄를 향해 멈출 수 없는 발걸음으로 달려갈 때, 자기의 죄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꾸며댈 때 하나님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프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일상을 살아 하나님 말씀을 누리는 교회잖아요.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일상에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호흡, 우리의 눈빛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저희 교회 저는 이름이 참 좋아요. 참 좋은 교회인데 앞에 늘 이게 이 글자가 붙어 있잖아요. 8글자 붙어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 이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성도, 모여서도 교회, 흩어져서도 교회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로서의 삶, 그렇게 살겠다는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멀리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보는 것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내어놓고 이것을 씻어야만 되는 문제인데, 내 힘으로 씻을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씻어 정결케 되어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에 힘있고 파워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